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대상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이 무엇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였는지, 그림자이며 어떠한 모형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 제사 직분이 가리키는 것,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이 가리키는 본체고 본질인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이며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차포를 좀 떼놓고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상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므로 그것까지도 대가를 치르시며 회복시키시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본질상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야 될 내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구약 말고 신약 말이에요. 신약. 구약은 가리워져서 그림자 같은 것이니 실체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정말 신약 성경이 자꾸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착각합니다. 내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그 은혜를 받고 실제로 해결하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된 또 거룩의 과정을 걸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측면에서 나 용서받았어. 죄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니 내가 싸울 대상은 죄가 아니야. 내가 싸울 대상은 죄가 아니라 돈이야. 내가 싸울 대상은 내 행복이야. 내가 얻어야 될 복지야. 내가 얻어야 될 건강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강을 먼저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먼저 원하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치유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안질 때문에 참 많이 고통받도록 놔두실 때들이 있으셨으며 심지어 그것이 안질인지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으나 육체의 가시 가운데 고통하는 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사연과 연유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심히나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못 보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찬찬히 그렇게 주목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질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른 복음을 찾아 쫓아가느냐 하고 가장 근원적인 죄인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죄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에서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대부분의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셨다면 성경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의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기 전에 지은 죄부터 믿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죄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최소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죄의 굴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귀 역사 안 해.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혹시 마귀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교인들이 귀신 들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교인들이 귀신 역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 중에서 60%의 목사님들이 경험 못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것이 저는 놀라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만 눈이 가리워지면 굉장히 편안하게 그들은 소프트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 60%의 목사님들, 이제 제 경험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통계는 아니고 제 경험 속에서. 그 60%의 목사님들이 마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말씀하고 사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마귀는 믿는 자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그것을 주장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믿는 자를 마귀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만지도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이며 언약이에요. 말하자면 그 특권과 권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자리에 있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길을 걸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화해 가지고 마귀는 믿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과거에 한 1980 몇 년도에 제가 귀신에 대해서 책들을 그때부터 이제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축사, 귀신, 마귀 역사 경험하고 가면서 그때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프레드 디카슨의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그런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나아가서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하는가?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되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대다수가.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려. 믿는 사람은 귀신 역사 안 해. 그것이 일반 목회자들의 신학이고 사상이었고 심지어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항상 배워요. 그런 신학교에서 영적 전쟁, 마귀 역사 전혀 다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책이 나왔을 때에 무수하게 많이 그것 때문에 옳다, 틀리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견해 속에 들어가고 많은 것이죠. 죄와의 씨름을 안다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 죄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죠. 죄가 있는데 왜 마귀가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 그러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본문을 잡았습니다.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증인들, 그런 증인들 말고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이겼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 그런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의 삶의 여정이 정말로 무엇이냐 하는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믿음장, 그리고 믿음, 그리고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장절이 본래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편리상 나눈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요약한 것이 12장 1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요약이냐 그러면, 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기본적인 개념 안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쓰고 있다는 이야기. 예?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지금 그 굴레 가운데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얽매이기 쉬운 죄들. 모든 무거운 것들. 어떤 무거운 것들? 단지 아이고 내 자식 키우기 힘들어, 쫓아내버려야지. 그래서 무거운 짐이 내 자식이니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이야기는 안 줄 아시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 지기 싫어. 여기를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으니 에이 벗어버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받는 대상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경주가 말하자면 마라톤의 42.19km도 굉장히 먼데, 아니면 여러분의 베들레헴을 끌고 훌라후프를 끌고 여러분의 또 그 슈브를 끌고 옆구리 둘레살을 이 얍실한 둘레살을 훌라후프라 그러고 아주 두꺼운 둘레살을 주부라 그래요. 알죠? 그것보다 더 충만할 때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배둘레가 이제 충만해졌죠. 그래서 떡집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경주를 내가 경주할 때에 정말로 먼 거리 1000m도 어렵다 그것이. 근데 42.195보다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걷기까지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참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나 여러분은 어릴 때 걸을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기억은 못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걷고 뛰는 깨구리가 되었으니까 올청이적 시절에 이런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정착할 때까지 짧은 시간이 걸렸나요? 하루아침에 되었나요? 긴 여정이 되었나요?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좋은 영적인 경건한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 거예요. 긴 시간. 그런 세계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한순간에 결론이 내려지는 100m가 아닙니다. 100m가 아니고, 아니면 그냥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마라톤도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길이에요. 머나먼 길이고 끝나지 않는 여정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인내라는 게 없으면 무너져요.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10번을 넘어졌어. 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 미안해. 주님, 10번을 자빠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니 제가 안 일어날랍니다. 아이고, 아니다. 10번 정도는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 문제는 이제 50번을 더 자빠졌어. 50번. 이 정도까지는 봐주실까? 안 봐주실까? 고민되네. 하나님이 이 정도로 관대하실까?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몰라. 어떻게 할까? 50번. 진짜 고민으로서 석 달을 고민해요. 그러다가 아이고, 안 봐주실 것 같아. 일단 세상 속으로 가자. 가서 나를 깨끗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께 낯짝을 디밀자.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봐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나에게서 내가 자빠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삼는 사람은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근거를 찾는 사람은 이제 자기 기준의 문제인 것이죠.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은 그냥 한 1000번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양심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철판도 별로 깔지 않았고, 누가 내게 화장기라도 주면은 아이고 갚아야 되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볼 때마다 저 사람이 화장기 줬는데 나는 줄 박스 줘야지. 근데 아직 줄 살 돈이 없네. 얼굴을 안 봐버려야 되겠다, 미안해서.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선물 받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셨죠? 저는 많이 만났는데요. 선물 받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사람이 거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이 기저귀를 갖다가 한 3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받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자기가 약자인 것 같고, 나는 받는 사람인 것 같고,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뭔가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문제는 기저귀 3개 가져온 사람이 앞으로 금덩이를 3개를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느껴지고, 나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서는 믿는 사람 속에서. 그러니 그런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50만 원요. 50만 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50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갖고 50만 원 쓰려고 이제 가가지고 기저귀도 사고 화장지도 사고 퐁퐁도 사고 갈려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또 오면 고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에서 돈을 찍어야 보내가지고 천국 은행 그리고 찍혀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한 것은 다이렉트로 달라 그거예요. 다이렉트로. 이게 천국에서 돈이 왔다니까. 천국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뭐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도장 만들어가 찍었는지는 모르지요. 사람 통해 와야지 대한민국 돈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천국에서 보내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쓰는 돈이 왔죠. 안 쓰지만 일단 천사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고 천국은행 사인하고 뭐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랄랄랄 가는데 얼굴이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아니에요. 누구지? 이게 어렵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얼굴이지? 왜 어렵냐 그러면
주님은 자신의 모습과 얼굴이 이 땅에서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사람 우상화 작업을 시작해버리니까. 근다고 뭐 천국도 오니 모세가 지킬 수도 없고, 그잖아요. 주인공이 모세가 아닌데. 그런 이제 그림이 야리꾸리한 거예요. 뭐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도장 찍혔으니까 갖다가 줬는데, 이 사기꾼아, 또 가져오면 고발해버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부하고 막아요. 사람을 통해 역사 안 하신다면 주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실 일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또한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을 통해 하니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잖아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얽매이는 죄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12장에 있어서 요지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죄를 벗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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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 속에 무수하게 많은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어져요. 뭐 우리는 생각해요. 야, 그리스도인은 귀신 역사 안 해.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아가. 그런 사람을 저는 정신질환자라고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음날 성화돼 버려요? 완전 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10년을 많이 고생했던 믿는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 주님, 내 남편이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변화될 것인데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고 변화돼요? 어이구, 순진하셔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버리시니까 놀랍게 변화되셨지요? 에? 믿게 된 다음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가니까 놀랍게 변화돼 버렸지요. 남편이요, 새벽 예배도 나와도 안 변화돼요. 1년 새벽 예배 나가니까 변화됐던가요? 제가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요, 매년 새벽 예배 나가도 그 자리더라고요. 매년 새벽 예배 나가도. 그럼 몇 년 동안 새벽 예배 다니면서 제가 그 다음에는 충만해졌어요. 뭐가 충만했냐면 자존심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한참 그렇게 살았어요. 저보다 누가 오래 기도하면 꼴을 못 봤어요. 그 양반 갈 때까지 버티기. 근데 어느 날에 8시가 될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빨리 가야지, 나도 좀 출근할 텐데. 진짜 기분 나쁘게 저 권사님이. 문제는 저 권사님이 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셔야 되는데, 시간을 보시면 아이고 내 자식들도 학교 가야 되는데, 내 남편 출근시켜야 되는데 늦어버렸어. 부랴부랴 쫓겨가시는데 졸다가 주여 그래서 주여. 그날이면 하필이면 평상시 6시 반 되면 가시던 분이 8시간 넘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앉으면서 아이고 진짜 어떻게 저분을 깨우지. 근다고 권사님 지금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개백기도를 오래 다니다가 제가 변화된 것보다는 또 다른 뭔가가 생기더라 그 말이. 뭔가가 생겨서 나는 나보다 기도 많이 이게 제가 다녔던 그때 교회가 작은 교회 100명 이렇게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1000명 된 교회면은 이런 사람은 오후 2시까지 기도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해. 거기서는 포기하죠. 거기서는 항복 포기하는데 작은 교회가 되니까 새벽기도 한 20명 나와요. 그러니까 20명에서 1등 하는 것은 해볼만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꽁또라지 공기 1인자예요. 제가 공기 1인자. 우리 교회에서 공기 1인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공기 1인자 실력을 이제 가지게끔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공기를 안 해요. 공기를 하면 2인자로 밀려버릴 수 있잖아요. 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기 1인자예요. 장기 드는 거 있잖아요. 바둑 장기에서. 장기를 제가 최고 잘 둬요. 이 작은 물에서. 일단은 그 타이틀을 지금 뺏기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쩌다가 뒷걸음질로 저한테 장기를 한번 이긴 인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타이틀 획득했다면서 다시는 저하고 장기를 안 둬요. 일단은 그런 정신 나간 친구는 이제 던져버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1인자예요. 전반적으로. 어쩌다가 질 수 있으나 그것은 실수해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차포 다 떼주고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는 1인자예요. 우리 작은 데서. 그 다음에 제가 탁구 우리 교회 1인자예요. 탁구 1인자고. 그러니까 제가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타이틀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베들레헴 같은 건 1인자가 아닙니다. 아직. 훌라후프도 1인자가 아니고. 근데 하여튼 1인자 타이틀을 작은 데서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물에 놀다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면 도토리 키재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주님께 부르심 받게 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는데도요, 얼마나 마귀역사에 짓눌려서 고통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사로잡아서 정말로 나는 주님 찬양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 믿는 분도 계셔요. 기도만 하면 욕이 나와요. 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욕이 나오는데요. 이게 기도하다가 욕하다가 기도하다가 욕하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 지옥 가지요? 참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마귀에게 짓눌린 큰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은 속을 몰라요. 거기서 오는 비참한 정죄감, 거기서 오는 굉장한 고통, 거기서 오는 그냥 심각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마귀에게 짓눌리면요, 여러분 정신이 없으시는 것 알딸딸해져 버려요. 알딸딸. 소주 3병 마신 것보다 충만해진다니까요. 아예 사로잡혀 버려요. 그렇게 3일 있다가 3일 지나면 정신이 들어요. 소주는요, 그날 먹고 다음날 되면 속이 쓰리고 해장하면서 정신이 든다니까요. 마귀 공격받으면요, 깊이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 나아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부모님은 무당이고 무속인이고 아니면 절 세운 주지였고, 이런 경우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게 돼도 그 치열한 마귀 역사를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도와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연약함 가운데 세워줘야 되고,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산 다음에야 두 발로 일어서거든요. 지금은 이제 잘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70살에 전도를 해가지고, 70살에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데, 이분이 남녀 호랑교회 신자예요. 남녀 호랑교회를 35달에 했어요. 35살 전에는 또 불교 신자였고, 그다음에 맨날 구댔고 이런 분이에요. 인생과 삶도 기구예요. 35살부터 70살까지 남녀 호랑교회를 35년을 했어요. 35년 하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 다 전도를 하셨어요. 이게 주택인데 주변이 전부 다 남녀 호랑교회 소리가 울려 퍼져요. 밤 되면. 이 인간들은 20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는데요, 오늘 예수님 믿게 됐어요. 다음날 다시 가면요, 부인해버려요. 왜냐하면 남녀 호랑교회 신이 본신입니다. 본신이에요. 본신인데 집에는 또 불상을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좀 이상하다. 본신인데 왜 또 불상을 갖다 놓고 또 하냐,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온.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가면 예수님 부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갑자기 귀신이 굉장히 역사가 심하니까 사람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 사람을 집어 던져버려요. 귀신 한 2m 집어 던져버려요. 아니면 손을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이 90도로 잡아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래요. 그런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본신님이 노하셨어요. 이 본신님이 자기를 버리고 이 교회를 가고 예수 믿는다니까 진노하셔가지고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 나는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본신님이 노하더라도 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본신이든 뭐든 간에 다시 또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가운데 귀신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마귀 역사를 이제 거의 정리하는 데까지 사실 1년이 걸렸어요. 그분 자신도 한 3일 지나면 막 발광해버려요. 미쳐가지고 골목길에 튀어나가가지고, 귀신 역사가요, 그분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반년 정도는 정신병원에 수감하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자유케 되질 않아요. 바로 자유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건 극히 드문 경우고,
그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믿는 과정 속에서 너무 심할 때는 다시 기도해 주지만 주사약을 주고 정신병원에 또 한두 달 수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때문에 정신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신방하러 다녔어요. 그럼 꼭꼭꼭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정신병원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좀 더 약하고 또 좀 해가지고 진정되면 다시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니까 거의 이제 해방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춤을 추셨어요. 그분이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길가에다가 한약재 장사를 하셨어요. 그게 와일이 좋노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평생에 제가 우울증을 달고 있어서 이 우울증을 끊고 자유케 되려고 불교에도 가고 호랑교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막 많이 했고 귀신도 눈에 보이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은, 제가 장사를 하고 애들을 키웠지만은 제가 웃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진짜 가식 없이 진짜 웃어보는 게 소원인데 평생 70살 때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주님 만나고 한 1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마귀역사 떠나고 정리되니까 그때부터 웃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막 웃고 행복하고. 그래서 한약재를 팔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시정, 키도 작은 분이 막 정시정시 추면서 화장도 또 그냥 이상하게 좀 하셔요. 입술에다가 막 빨갛게 칠하시고 볼에다가 툭툭툭 찍으시고 빨갛게 하면서 막 춤을 막 추셔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좀 약해지셨다가 또 좋아하셨다가 약해지셨다가 저한테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왜요 집사님? 왜 제가 그냥 호랭교 할 때는 20시간도 본신한테 기도했는데 주님 믿은 다음에는 5시간도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 못됐을까요? 그래. 아이 진정하시. 저는 1시간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약해졌다가 좋아졌다가 한 번은 또 믿음을 잃으셔가지고, 아니 예배당은 출석하시고 예배당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그걸 이제 간혹가다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 항상 하시는 일은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쿵 머리를 찢다가 어이구 그러다가 또 안녕하세요. 뒤쪽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빠져요. 얌전하게 계실 때는 가만히 숙이고 계셔요. 기도 중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 그리고 어느 날은 근데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신 게 눈에 보여요. 불신자가 오신 거예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셨지? 그래서 다시 비상 그래가지고 빨리 다시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기도하고 왜 믿음을 잃었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다시 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을 또 그날 얼른 다시 가졌어요. 우리 박교훈 사님 그때 제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가? 원장님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셔가지고 주님께 78인가 그렇게 잘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 8년의 과정 동안에 마귀역사를 한 번씩 또 마귀역사 들어와요. 그 가운데 정신병원도 몇 번 들어갔다니까. 1년 동안에도 들어갔지만 한 3년째도 들어가고 심해질 때가 또 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요. 노인네가. 아니 예배 시간에 저한테 인사만 하시는 분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제 마귀 역사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고 대항을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안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한다 그래도 뭘 모르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한 번씩 들어오는데 또 받아들여요. 이분들이. 여러분 자식한테는 불량식을 사 먹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잘 드시잖아요. 막 절망이 오면 안 잡수세요?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생기고 막 훌라후프가 생기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들어오면 스톱, 근심 멈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러는 게 아니라 꿀꺽꿀떡 엄마 뭐 먹었어요? 너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8년 생애 동안에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다시 또 약하면 병들었다가 기도해주고 병원에 또 한 달 수감됐다가 다시 나와서 또 신방 갔다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수감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초기 한 3년 그 첫 해는 치열했어요. 막 새벽 2시 되니까 막 광증대가 미쳐버리면 빨리 우리 원장님 새벽 2시에 막 전화받고 쫓아가요. 교회 바로 옆이니까. 쫓아가가지고 또 기도해주면 또 진정되고 또 마귀의 역사가 막 발작하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그게 마귀는 무섭더라고.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엄청 짜증나게 해요. 그 마귀가 사람을 엄청나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어이고 1년 동안에 우리 원장님 상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고 언제 마귀 역사가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충만한 역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그분 것이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약하든지 강하든지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하고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런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다 해서 내가 불신자다. 그런다 해서 나는 지옥 백성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죄하고 싸웁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님 닮아 가는 것이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들지 않고 주님과 거룩한 삶.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왜 변화받아야 됩니까?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때로는 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떤 하나는 몰입해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는 좀 약하고 어떤 것은 벗어났고 어떤 것은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더 심화돼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전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죄하고 싸움,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믿었다 해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었다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셔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원장님이 참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원장님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원장님은 합동식교회 지금 목회하시거든요. 목회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원 사역 며칠 하시고 또 가서 또 목회를 하셔요. 그러면 이번 주간은 이제 집회도 있고 기도원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못 가셨죠.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여수로 내려가셔서 이제 저하고 다른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세요. 근데 이분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누구 욕이에요. 누구 욕이에요. 그러니 이분만 만나면 남 욕하는 것을 1시간씩 듣고 있어야 돼요. 아니, 듣고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워요. 전에 한번 시장을 신방 갔다가 길을 원장님이랑 저랑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권사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꽉 우리를 붙잡았어요. 자기 자기 원망, 자기 그냥 거시기한 거 다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저는 원장님 빠이빠이, 어머니 빠이빠이. 그래서 저는 확 도망가 버렸어요. 잡혀가지고 진짜 이걸 뿌리칠 수도 없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셔. 그러니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새벽 기도마다 하시고 한 3시간씩도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변화가 요원해. 그분이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원장교회 권사님으로 있어가지고 그분이 어떨 때는 원장님 감사하시냐 그러면 그분이 손주들 키워야 된다고 이 서울로 상향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내려오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 좀 틀어져가지고 여수에 내려와서 너무 오래 계시면 그때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 구설수, 말 돌리고 막 하니까. 그분이 어떠냐를 떠나서
그분은 아주 심각한 경우고, 그렇죠? 심각한 경우고, 그분이 그것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바로 결코 설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된다고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여정은 오래 그리스도인이지만 걸을 수 있다. 그분이 전혀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누구 집사님 잘못이야. 목사님 돼가지고 그따위로 해. 그것만 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바리새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죄 있다 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겠지만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이 싸우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제가 그분 뱃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뭐 기생충이나 되면 들어가서 이 권사님이 무슨 마음을 먹는가 로 살펴보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제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남 헐뜯고 욕하는 것만 길거리에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누구 집사님 장로님 욕하는 거 있으면 길 지나간 사람이 시장 거기에 서가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쪽팔린지 압니까? 남 욕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해야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한 시간씩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 뱃속 안에 정말로 내가 변화돼야 될 의지, 또 그 기도 제목,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겸손케 되어야겠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안 다음에 주여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겸손해져 버려요 완전히.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겸손케 되려면 오랜 여정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랜 여정.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아이고 또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또 다시 망치를 꽉 맞고 그러면 다시 깨갱 그러고 들어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성령 충만할 때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섰다. 나는 정말로 완벽하진 않지만은 이 정도면 어디에 내놔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가 한참을 며칠을 생각했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얼마 지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스톱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징계 이야기가 5절부터 나왔죠. 그 다음부터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의 징계는 교통사고지요. 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마귀가 교통사고를 주더라고요. 제 하나님은 제 아버지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면 다리 몽둥이 불러본가요? 여러분이 말 안 듣으니까 암을 줘버려요? 그렇게 자식 키우지요? 화끈하시네. 뭐 코를 잘라버려요? 코 푼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화끈하시네. 여러분 부모님은 화끈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 교육시키죠? 자식 말 안 들으니까 어디 그냥 얘가 나이트 클럽 가니까 다리 잘라버려요. 다리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오해와 곡해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다음에 마귀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나 변태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제가 일어났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났던 징계가 그런 거예요. 성령 역사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성질머리를 좀 어느 정도 거의 고쳤다 생각했는데 그날부터 더러운 성질머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특기가 뭐냐 그러면 약점 잡아 공격하기. 약점 잡아서 노래 4절부터 10절까지도 부르기. 그걸 한 달간 울고먹기. 누가 말 실수하잖아요. 꼬투리 딱 잡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노래 불러요. 또 지난번에 한 달 전에도 이랬잖아. 3년 뒤에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너 3년 전에 이랬어. 응? 너 3년 전에 그 길 가다가 네가 바지에 똥 쌌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고쳤다. 거룩해졌다. 그런데 고쳤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또 짜증맨이 있어요. 짜증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짜증을 부리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목시아를 담는다고 큰일이에요. 요즘에 이제 많이 정리됐어요.
하고 심시한 막 제가 짜증을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신경질이 많이 났어요. 마음만 안 들면 그냥 에이, 불 질러버릴까? 막 그러진 않아요. 저 그런 사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아이고, 그냥. 그 다음에 제 주특기가 뭐냐. 마음에 안 들면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상종을 안 해버려요. 이 양반. 내 기준에 미다. X 찍.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더러운 성질문에 더러운 성질문에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도 좀 고치셨어요. 고쳤다고 이제 제 경험하기. 막 몇 달 동안 안 나타나니까, 몇 달 동안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평화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스톱을 딱 해버리셔. 그러니까, 다 나타나. 내 약점, 문제가 계속 다 드러나니까, 그거 며칠 했다가, 항복입니다. 성령 역사 안 하시고 주님 역사 안 하시니까 나는 본질이 이런 사람 그대로 다 드러난 옛사람으로 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 역사 시작되더라고. 그러다 아이고 살겠다. 그러다가 또 재미나게 몇 달 살다가 병이 도지잖아요. 어이고 나는 일어섰노라. 나는 변화됐노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좀 예수님 믿는데 성길매가 더러운 친구를 만나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고 너보다 의롭고 너보다 기도생활하고 살고 있어. 열심히 안 믿을 거야? 그딴 거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안 되지. 이제 그런 것이 올라오니까 다시 성령의 스톱.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까지 그 친구를 그랬는데 아니 기도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신자요? 네 전도사라면서 그딴 식으로 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수준이 똑같아진 거예요. 깨갱.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신나게 3시간 했는데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다 잠만 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뜯어버렸는데 내 수준이 똑같아. 응?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생겨.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스톱이 되니까 다시 꼬리 내렸죠. 하나님께는 꼬리 내리는 게 능사입니다. 빨리 꼬리를 내려버려야 돼. 갖고 그냥 확 엎드리니까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아이고 살겠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이 장학금을 아주 전액 장학금 같은 걸 안 받으면 제가 대학을 못 다니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가 안 될 때가 있고 시험이 안 치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해서 다 성격이 잘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장학금을 다 받게 하셔서 대학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가 어느 때는 시험을 봤는데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요? 기가 막히게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제가 감동이네 감동이. 야 올 A 대부분 한 과목이 7과목 그러면 3학점짜리 2학점짜리 7과목 되면은 이제 A0 2개 A 플러스 5개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전액을 받거든요. 그 정도 이제 근데 이번은 올 A인 거야. 제 확신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제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이번에 올 A입니다. 놀랍다. 그렇게 했어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말 나오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성적표를 열었더니 올 A가 아니라 세상에 B뿔이 하나 나온 거예요. B뿔. 그 다음에 A 플러스가 2개. 나머지 다 A0. 그러면 물 건너 갔거든요. 뭐 쫙 뜬거 올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만용을 다음 학기는 안 부렸죠. 그 다음 학기에 또 했어요. 너무 시험을 잘 봤어요. 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시험 잘 봤어요. 안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마음을 감동 안 하시고 뭐 이게 다른 사람 성격까지 관여 안 하시고 해도 내가 이번엔 완전합니다. 어떠니 B0가 나온 거예요. B0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A0가 나오면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시험지 까주세요. 갖고 문제하고 답하고 쫙 맞춰가지고 이거 교수님 이거 7점짜리에서 내 이거 7점 맞는 것도 왜 6점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7.1인 논리 써도 되잖아요. 교수님이 져요. 7점으로 올려요. 갖고 A0인 것도 A+로 올라가요. 그렇게 제가 투쟁적인 사람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저만 교수실 문만 두드리면 저 친구 아이고 또 왔네. 막 그냥 충만하게 기도해요. 주여, 내가 시험지를 뒤질 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제 말 보면 아이고 쎄 강의 시간에 틀린 거 나오면 막 대들어 버리거든요. 교수님 그 강의 그 잘못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서 이러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교수님이 아니요 내가 전사님 옳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증거가 나와요. 봐보십시오. 교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교수님들 어떤 분은 저를 싫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박사 자존심을 세우셔야 되는데 깎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질머리가 그렇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흑백논리주의자예요. 흑백논리주의자. 저는 세모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형은 약해요. 저는 O하고 X 두 개밖에 없어요. 세모는 없으니까 삼각형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직각 삼각형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가 뭐냐 그러면 완전히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엉망되는 거예요. 꼭 그게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왜? 대학교도 졸업도 못하게 생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장학금을 하나를 다 교수님이 하나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외부 장학금이 있는데 딱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깔딱깔딱한 너 수준에 딱 맞는 외부 장학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갖고 그 두 개를 합치니까 장학금을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제가 더 많아서 5만 원이 더 많더라고요. 내부 하나 외부 하나 합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넘어가게 하시다. 그런 게 징계예요. 그런 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징계가 다리몽둥이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신다면 그 막역사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징계라는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채찍질하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채찍질을 회초리 때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괜히 마귀역사 하나님께 덤태기 씌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기도 안함 때문이고 지혜 없음 때문이고 혈기 때문이 욕심 때문이 육정 때문일 뿐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은 나를 아름답게 세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을 잘 당하면 정금같이 나와요. 근데 교통사고 20번 당하고 암 2번 걸리고 자식이 사고 20번 치고 그 다음 정금같이 나와요? 교통사고 10번 당하면 아주 그냥 강력한 건강을 얻게 됩니까? 슈퍼맨 원더우맨? 골병듭니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합력하여 선은 이루시는 역사가 있지만 오리지널로 주는 하나님의 고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왜 나를 고난을 주시느냐?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불순물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고 죄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부분이 많고 주님 닮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이 자식 나오니까 자식이 나오자마자 엄마 반갑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키우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살림 다 맡아서 엄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엄마 제가 요즘에 그래도 알바 시작해가지고 엄마 제가 뱃속에서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마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엄마 그 남편 때문에 고생 좀 합디다. 그러니 그 엄마 남편이 제 아빠였죠? 그렇구나. 그러니 엄마 남편 때문에 고생하니까 제가 우유 배달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올게요 엄마.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아들 없잖아요. 혹시 그런 자식 나와보셨나요? 감사하네. 태어나자마자 엄마 돈 한 달에 아빠가 벌어주는 거 얼마야? 엄마 뱃속에서 들어보니까 아빠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벌 자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엄마. 내가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가 줄 테니까 기뻐해.
내가 자식 낳아도 그 자식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똥치우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식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거듭나셔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셔도 그 어린아이,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젖먹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처음부터 거룩해지고, 아니 거룩함을 얻은 건 맞아요. 신분상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다고 보셔요. 그러나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있는 거룩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어, 모든 죄 용서하셨어. 아니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 그래서 구원파 애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주기도문에서 또 빼버리잖아요. 용서해달라는 것을 빼버려요. 근데 정말로 참된 신자는 용서받았으나 내게 끊임없는 주님 닮지 못한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어제 요한 1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죄가 없어요? 죄하고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너무 지금 가벼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그냥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우리가 내가 작은 개미하고 이거 개미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발로 밟아보면 되거든요. 바퀴벌레, 오 바퀴벌레 충만하도다. 배를 터쳐줄까? 밟아줄까? 손바닥으로 그냥 확 때리잡아버려. 나가, 존말 때 나가. 피 튀기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에프킬라 뿌려보면 되니까. 그치요? 피 튀기게 싸우는 대상이 이제 몇 가지 대상이, 첫 번째는 모기, 피 먹은 모기. 탁 터트리면 피가 팍 튀잖아요. 정말로 적군하고 내가 싸울 땐 피 튀기게 싸워야 돼.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공산주의로 돼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를 죽이고 자아비판당해서 죽창에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지. 바퀴벌레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워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죄와 싸우되 정말 심각한 생명이 달린 전쟁이고 싸움인 걸 알아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워라. 첫째는 그거고, 죄와 싸우는데 가볍게 싸우지 말고 그것이 너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고 목표점이고 아주 너희들이 싸워야 될 최고의 싸움 중에 하나니까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었냐 그러면 죄와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말하자면 죄에게 지고 있었다 그 말이. 지고 있었다. 이 대상들이 그 말에 지고 있었다. 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싸워. 파이팅 싸워. 그리고 싸우는데 그냥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투쟁적으로 말하자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싸웠던 그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이. 그 싸움을 싸우라. 그 투쟁적인 싸움을 죄와 싸우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죄에 얽매일 수 있고 죄에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걷는 인내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상한 간증들 좀 들으신 다음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야, 누가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약 끊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알코올 중독 끊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됐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누라 때리던 거 그만두었다. 할렐루야.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치요? 집회 간증해달라. 그러면 이번에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통하여 내 마음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와, 내 혈기가 그냥 없어졌습니다. 들으니까 다 박수치고 아멘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간증들은 어느 선이냐 그러면 당장 그렇게 당사자가 느끼는 선이에요. 나아가서 짜잖아요. 안 짭니까? 간증하면서 짜잖아요. 목사님이랑. 모르셔요? 다 짜요. 저도 짜요 좋아해요. 짜요 맛있던데. 아이들 먹는 건데 짜요.
맛있어요. 언제 사 먹자. 예. 그래서 짜요, 간증은. 그래서 제출하면 이것은 쇼킹한 게 없어요, 집사님.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작가분도 있는 교회도 있어요. 딱 애가 XX 해주고 딱 맞춰. 이렇게 해야지 감동적입니다. 짜가지고 그렇게 낭독하게 해요. 짜요. 다 큰 교회 다 그래요. 이게 그런 감동적인 간증들을 계속 주일 오후 되면 간증하라 그러고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환상을 심어준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감추기 시작해요. 위선자가 시작해요. 당연히 목사님 자신도 자기를 감추어요. 거룩해. 나 변화됐어. 난 죄하고 거리가 멀어. 응? 그러니 자기가 겪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죄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자기가 그냥 죄하고 싸움을 안 싸우고 진작 이겨버렸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죄 이야기 안 해요. 봉사 이야기하라, 섬기라 이야기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기타 등등 해서 멈추고 말죠. 헌신하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뭐냐 그러면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 지금 음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치요? 거룩함으로 아내 취할 줄 알고 아내를 취하는데 안 거룩함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청년 남자들이 에스라임 좋아. 오케이 합격. 그래가지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그냥 내 아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지요. 삼손이 그랬지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고 그 속에서 얽매이고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은 진 것은 아닙니다. 진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싸움은 싸우지 마십시오. 아이들 싸우면 그러잖아요. 쌍코피 먼저 흐르면 진 거예요. 몸에 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몸에 피 나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10살짜리가 싸우더라도 코를 먼저 때려가지고 피가 좀 몇 방울 나면 한마디 해요. 상대편이가 코에 피나. 그러면 애가 엥 울어버리고 쳐버려요. 애들 싸우면 참 코에 피나더라도 또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죠. 근데 제가 싸움 붙이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싸우고 화평해야지요. 근데 아이들의 싸움은 코에 피나 그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네 코 피나 그러면 그래 내 졌어. 아이들은 피가 무섭거든. 그러나 코 피난다고 진 건 아닙니다. 코 피난다고 코피를 묻혀버려. 니도 피나. 싸워 계속.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꼴이 말아봅니다. 무서워. 그래서 정말 무서운 남자들은 막 서로 자학을 하잖아. 자기 자학을 하잖아. 옷을 막 찢어요. 와이셔츠 찢어. 그때 그런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자학을 하니까 다 도망가 보더라고요. 옷을 찢고 막 머리를 찢들고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박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어서 봐봅시다. 2절 12장 2절 12장 2절 벌써 1시간이 넘었네. 10분 20분 예. 40분에서 45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표점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12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3장 4장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의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 근데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누구를 온전케 하여? 나를.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인 내가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계속된 양분과 물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가지인데 스스로 거룩하게 됩니다. 스스로 온전케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런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신자에게, 불신자에게요? 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주님이다. 믿음의 주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한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다. 나아가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온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분. 그러니 내가 넘어져도 우리는 항상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정말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걸 보면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낙심케 될 수 있어요. 피곤은 마음의 피곤이 핵심이죠. 몸의 피곤은 자고 일어나면 되지만 마음이 피곤하게 되면 절망이 오고 무기력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막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데 절망이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마음에 피곤이 오면 만사 귀찮아요. 살기 싫어요. 그 다음에 그냥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은 고추장, 된장, 간장이 없어요. 환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낙심이 와요. 좌절해. 이게 피곤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이야. 그러면 낙심이 와버려요. 낙심. 포기로 가요. 몸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이 상태로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냐면 소망이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 이 땅에 있는 삶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가요. 우리 집사님도 왕년에 엊그저께 처녀 때 있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아가씨였잖아요. 엊그저께 아가씨였잖아요. 근데 언제 왕년이 되셨습니까? 제가 그 아가씨였을 때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 박 집사님 엊그저께 총각 때 당구 치고 계셨잖아요. 그 당구장에서요. 인천에서. 그때 제가 뵀는데 벌써 그렇게 이제 곧 유광이 되려고 그러시네. 엊그저께였어요.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돌아보면 이제 주님께서 오라 그러셔요. 응? 오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가는 삶은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않고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요. 그냥 여기에서 무슨 소망을 두고 삽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정말 소망은 주님이에요. 정말 소망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고 그 나라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필요 자체는 없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쓰지 못할 자로 살아가라. 다 구비하고 다 갖추고. 그래서 전도사나 자문 같은 데는 네가 다 갖춰놔도 자식이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 필요 없어. 그거 쓸모없어.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는 것이. 물론 자식을 위해서 돈 벌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또 나아가서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는지. 아니, 여러분은요 자기 일이다 그러면 사람이 주관적이 됩니다.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쓸모없어. 맞아요. 쓸모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똑똑하니까 자식으로 삼습니까? 나와봤어요. 어이고 생긴 것도 꼭 지혜비 닮아서 못났어. 버려버려. 그 다음에 또 투자해서 또 낳아요. 나아요. 생김새가 좀 낫네. 니네 좀 키워볼게. 그 다음에 하는데 재능이 없어요. 노래를 못 불러요. 유치원에 갔다 와서 노래 불렀다고 했는데 귀가 너무 아파요. 나가. 니도 버려버려. 자식이 재능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성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래성입니까? 누가 장래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돈 벌어줄 거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압니까? 아니요. 찬덕꾸러기니까 부른 거예요.
지옥에 갈 거니까 부른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부른 거고, 가난하니까 부른 거고, 무능하니까 부른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1순위에 1순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1순위냐고 1순위로 부르시냐 그러면, 택하시냐 그러면 상처 많으니까, 가난하니까, 천덕꾸러기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절망 속에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뭐 장래성 보고요? 무슨 장래성이 어디 있답니까?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능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보고, 너 재능 보니까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그럴 사람들 거의 주님께 안 오는 거 아시지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친구 팔레스타인.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그 똑똑한 천재들 주님께 거의 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바보였다가 주님 믿어서 천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리석고 무능한 바보였는데 주님 믿고 만난 다음에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천재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이고, 죄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냐, 히브리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깊이 생각할 것인지, 주님을 무슨 내용으로 사모할 것인지, 그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어떤 성경보다 많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12장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탁월하게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탁월하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 뜻이 여러 뜻이 있는데, 예수님 믿었다, 그 뜻이 첫 번째 뜻, 여러 뜻 가운데 한 뜻은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여러분의 꼴을 보시고 보세요. 어려운지 쉬운지, 여러분의 성질머리를 보세요. 어려운지 쉬운지. 여러분의 작심삼일을 보세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바보가 걷는 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로 믿음의 길이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 그때에 거룩함의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에 와요. 그때. 안 믿으면 안 와요. 안 믿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고는 알아서 하세요. 믿거나 말고는 알아서 하세요. 어제도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이었죠. 10장을 통해서 그전에 봤지요. 그치요? 네, 안 본 분은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좀 넘어가서 앞으로 보자고. 2장으로 가보자고요. 2장을 가서 2장 17절 바로 앞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성육신이 명백하게 있었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내 죄를, 구속은 속죄입니다. 속죄, 대속의 대속.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그분은 항상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항상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항상 말씀이신 로고스예요. 그분이 오실 이유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고, 사람 몸을 입으실 이유 자체는
저나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고난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도우신다고요, 안 도우신다고요? 도우신다.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능히 도우셔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자빠졌을 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안 구할 수는 있어요. 내 수치심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께 자존심 세우겠어요? 수치심요? 여러분이 갓난 아이 때부터 다 봤어요. 빨가벗고 태어날 때부터 다 봤다니까요. 수치스러울 것도 가릴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잠잘 때 꿈속까지 다 들어가 보신다니까요. 주님 앞에는 수치스러울 것 자체가 없어요. 아이고 주님, 이것은 그냥 생각을, 저도 생각하기 싫으니까 주님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고, 거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가 역사할 자리예요. 그러니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하고 진솔하게 가지고 주님께 내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걸 멈추지 마세요. 왜? 시험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당하고 고난 속에 들고 어려움 속에 들고 유혹 속에 들어서 고통받는 걸 아셔요. 아셔요. 그러니 능히 도우신다고 복음은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 그래서 같이 배고프고 같이 다리 아프고 같이 힘들고. 주님이 뭐 두통 정도 안 알아보셨겠어요? 두통이야, 두통이야. 만왕의 왕으로 계실 때는 머리가 안 아프셨는데. 주님이 눈물을 안 흘리셨어요?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누가 과부가 자기 자식을, 나인성 과부가 죽는 걸 보고 막 통곡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애달파셔서 우셨죠. 지금도 그런 우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건 믿거나 말거나 소설 쓰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하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체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람 몸을 가지신 이유는, 그 말이 혈육에 속하였다고 말은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 신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없이 하시려고, 그들의 괴계와 역사를 무너뜨리시려고, 마귀의 일을 패하시고 무너뜨리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법적인 권리상에는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걸 붙잡고 노임받는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노임받는 길과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건 맞는데 거룩하게 되는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13절,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강팍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강팍하면 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서 다치죠? 하나님께 다쳐요. 하나님께 다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지 않게 돼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꼴로 사는가. 그리고 그냥 아이고 미안해서 기도 안 하겠다. 미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 그게 강팍해 되는 것이. 이게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건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게 강팍이에요. 닫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강팍하면 그것이에요. 강팍함. 내가 사람들에게서 강팍하고 성질이 그냥 더러워졌고 못되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참소가 들어와요. 그렇지요? 마귀의 참소가 들어와요.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다 그랬어요? 마귀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참소도 거짓말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마귀가 시키는 회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귀가 시킨다 그 말은 마귀가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모조품 있잖아요. 모조품. 뭐였어요? 모조품.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모조해요. 모조해가지고 그럴듯하게 1년, 3년, 5년을 쫙 끌고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밀어버리는 거죠. 회개하도록 이끌고 죄를 깨닫게 하도록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죄를 모르다가 열심히 회개해요. 황홀해, 감사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마귀가 깨닫게 하는 죄의 문제는 회개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한 다음에도 그대로 답답함이 남아요. 회개한 다음에도 깨달은 다음에도 회개해도 열매가 없어요. 말하자면요, 우리의 죄 가운데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어리석음, 부족함, 올무, 시험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학교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성적이 30점인데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100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100점 맞으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경건의 훈련이 안 됐어요. 경건 훈련을 한다. 하루 하니까 되냐 그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는데 여정과 시간과 인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을 회개해. 하루아침에 해봐. 그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사실은 거의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그 부분을 노터치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시. 왜냐하면 알고 있다 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고 있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알고 있는 것까지 공격해요. 그러면서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봐. 그건 네 회개해. 그리고 해결해. 회개해. 갚아. 변화돼. 요구해요. 그런 일어나는 것을 회개하면서도 끝난 다음에 변화됐을까 돌아보면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 뭐가 들어옵니까? 참소가 들어와요. 참소예요. 회개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안 됐지. 나빠. 네 못됐어. 됐지. 네 그래가지고는 네 지옥 가. 네 큰일 났어. 네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안 해. 이제 온갖 참소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너가 그래놓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아니야. 네 곧 지옥 갈 거야. 네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래? 지옥 갈 거야. 계속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로 남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끊임없이 듣고 살면 그 참소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참소도 아니겠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책망이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오는 죄를 깨달음과 회개는 깨달아지면서 시원해져요. 막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중치가 막혀요. 그거 주님이 준 거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하신 거예요. 죄책감으로. 마귀의 참소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회개를 막 했으면 어쩌다가 예외는 있지만 마귀 역사 심한 분들은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끝난 다음에 아이고 개운해. 얼마 전까지 기도하기 전에는 온몸이 짓무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땅바닥에 꺼져 들어갔는데 아이고 몸이 시원하고 가뿐하네. 아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네. 얼마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낙엽 보고 내 인생도 저렇게 비참하다 그랬는데 낙엽 보니까 가을이네. 단풍이 들었네. 이쁘네.
내장산에 갈까? 응? 마음이 밝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경험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강팍함이에요. 죄가 지어지면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려요. 죄를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내 자신의 거룩함이나 거룩하지 못함을 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지저분하네. 죄를 또 지었어. 더럽네.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하나님께 듣는 찬양. 아까 부부싸움 대판하고 왔어. 그 찬양이라고 해? 아이고 하지마. 목사님이 시켰는데요. 그래도 하지마. 성가대원인데요. 쉬어. 마음을 정돈하고 해. 저는 옛날에 그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줄 알고 성가대 안 앉았어요 그날. 왜 안 앉는지 그러더라고요. 쪽팔리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깔 부렸다고. 오늘은 좀 앉기가 좀 싫어서요. 좀 더 기도하고 싶어요. 아직 제가 덜 거룩해요.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 속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 여러분 목욕탕에 언제 갑니까? 더러울 때 가잖아요. 더러울 때. 내가 주님을 왜 사랑하고 목욕탕을 왜 사랑하면 더러운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 저도 지금 연락이 어느 목욕탕에서 왔는데 당신 때문에 목욕탕 문이 닫히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목욕탕만을 이용해요. 근데 지금 안 간 지 6개월 됐어요. 제가 그 목욕탕만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당신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2주일 만에 한 번씩 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6개월째 안 가고 샤워만으로 지금 정돈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의 피에 씻어야 됩니다. 내 죄가 더 많이 발견되면 주님께 더 많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많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됨을 면하라. 그러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였어. 그래도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주님께 나아갑시다. 집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문제만 되면 참소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 문제가 되면 객관적이 되어져요. 말씀에 입각해 생각해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자기 문제만 되면 안 괜찮아요. 죽겠어요. 하나님 나 버려버렸어요. 딴 사람 문제만 되면 괜찮아요. 그게 뭐 일이라고. 저는 그것보다 심한 삶도 살아왔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만 되면 꼬리 말아버려요. 아니야. 큰일 났어.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내 더러운 것이 성질머리 더러운 게 드러났으니까 중요한 문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 참소를 받지 말고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여정 속에서 천번 만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4장 말씀 하나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1분 남았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라. 어디에서 잡죠? 마음에서. 입에서. 잡으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대제사장, 내 중보자, 내 구원자, 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 해요? 엄마, 아빠 해결해줘요. 그러잖아요. 그것 이상의 천배 만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피로 나와 맺은 언약. 나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님 사고 또 터졌어요. 치지 말라 그랬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나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여러분의 대제사장,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의 구원자.
그러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약속한 말씀들, 언약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굳게 잡아야지만이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지 뭘 잡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를 잡을 거예요? 뱃속에 있는 생각과 입에 나오는 말을 잡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고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예요. 내가 주님을 통하여 누가 되었는가? 하나님에게서 누가 되었는가?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가? 주님하고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것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승만이하고 엄마하고 아들 관계 끊어지는 것이 엄마하고 아들 관계 끊어지는 게 100배, 1000배, 만배가 쉽다니까요. 그거 모르십니까? 두 분은 자기의 피로 연결됐지만 주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예요. 피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같아요, 그게? 물론 히브리서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가 주님께 돌아서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경고를 계속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말라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그건 여러분의 피고 여러분의 혈육이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것 1000만배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걸 모르시니까 뭘 안 붙잡으니까요. 내 행위를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믿는 도리를 붙잡지 않으니까요. 붙잡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제자리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내가 뭘 붙잡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지었어요. 자빠졌어요. 네가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요. 그걸 붙잡으면 그죠? 그걸 먹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시 일어나는 거겠어요? 자빠져가지고 발로 콱 밟아버리는 거겠어요? 응?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프고 그러시죠? 주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허리를 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넘어진 여러분을 주님은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15절 16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다 겪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다 알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죄짓고 죄는 안 지으셨지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지만 십자가를 앞두고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겪은 다음엔 낫죠. 치과에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치과에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이가 이래서 가기 전에는 가기 싫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지금 가야 되는데 미루고 있어요. 그것보다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잔이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까. 그건 죄는 아니에요. 솔직하신 거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이 육신이 약하니까. 지 아들의 기도해놓으라 그렇고도 지 아들에게 너희 마음은 원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도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연약한데 엎드리고 그러니 이 땅의 삶 속에 주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이는 없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밤 되면 또 산으로 가셔요. 철회하시고. 기도가 아니면 승리하실 수 없으셨고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이루실 수 없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값이 없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피와 생명이었어요. 그러니 은혜는 내 입장에서는 값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 값싼 은혜니 비싼 은혜니 그래도 하나님 입장이야 내 입장이야 차이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값진 대가고 내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왜 담대히 나아가라 하냐면 너 중보자 있잖아. 너 중보자 계시잖아. 누구 유명한 사장을 만나려 그러는데 그 사장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그러면 나 지금 그 사장한테 부탁할 것인데 나 좀 만나게 해줘.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언제 내일 시간 잡았다네. 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맨날 얼굴 만나는 이 개모임 친한 친구가 내가 만나야 될 사장 마누라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당신 남편 좀 보자 그래. 알고 보니까 당신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회사 사업상 파트너인데 당신 회사가 큰 회사인데 우리 남편 회사를 잘라버리게 했다며. 꼭 만났어. 이 베개 송사 좀 해줘. 잠잘 때 이야기 좀 해줘. 잘 좀 봐달라고. 만나자고 시간 좀 약속 잡자고 해줘. 그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낫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여러분의 대제사장, 여러분의 중보자가요. 여러분의 중보자가 계시다니까. 여러분의 중보자가 계시. 그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대제사장이시죠. 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물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어요. 속죄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는 효력을 발휘해. 끊임없는 유효한 효력을 발휘해. 그러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걸 멈추지. 안 나가는 게 강팍함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강팍해지는 게 아니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없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셔야죠.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대제사장을 믿어야 되고 의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가는 걸 포기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주님께서 이루셨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쓸모없는데 우리 주 예수는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대판 부부싸움 한 다음에 주님 싸워보세요. 대판 싸우세요. 싸운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찬양해보세요. 성령 역사 안 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대판 부부싸움 하면 3일 동안은 찬양 안 하잖아요. 잊혀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억이 하나님요 천년 전에 거 다 오늘처럼 다 보고 있어요. 잊혀져요? 여러분만 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3일 전에 대판 싸우고 말까지 다 기억해요. 3일이 안 되면 여러분의 양심이 진정이 될 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대판 싸우고 바로 찬양해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 싸움보다 이제는 덜 싸우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이 잊혀질 때까지 3일 동안 기다렸다가요 찬양하잖아요. 그만큼 또 싸워요. 더 싸워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작심하는 거거든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싸울게요. 덜 싸울게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거기서 실제적인 삶 속의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대판 싸우고 그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강팍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죠. 대판 싸우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손잡고 통성기도 해보세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자식한테 그냥 파이야 쏘놓고 욕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막 짜증 내놓고 성질 내놓고 그 자리에 자식 손잡고 기도해보세요. 자식이 변화가 되고 내게도 은혜가 임해요. 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양심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걷는 길은 거룩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사는 길이에요.
내가 자빠진 다음에, 내가 연약해진 다음에. 드라마 중독에 빠져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드라마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아이고 주님 드라마 중독 끊으라 그랬는데 또 그냥 남편 몰래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남편은 자고 있을 때 밤새워서 눈이 뻘개도록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살금은 옆자리에 누웠다가 밥 해주고 다시금 또 눈 뻘겋게 본 다음에 남편 퇴근하기 전까지 실컷 자고 그렇게 드라마 중독에 빠졌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외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이길 거예요. 그것은 누구 힘으로. 거기에서 내가 강팍하게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니까. 중독에 빠져놓고 또 기도하란 말이에요. 대제사인 계시니까 그분의 피가 있으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눈 빨개지게 보고 또 기도하라 그 말이 또 기도하라고 1000번도 그렇게 하라 그 말 1000번도 자유케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며 주님의 그 강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으오매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위한 속죄가 피 흘리심이 취소되지 않으오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값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강한 사랑을 나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시험과 어리석임에 들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붙잡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정죄나 참소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내의 시간들이 지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들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